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아침,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어두움을 다 몰아내고 빛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태양이 그 빛을 잃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데 아직 껌껌하지만 분명히 이 어둠이 다 지나가고 환한 아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둠을 뚫고 어둠을 몰아내고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또는 그 삶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어두움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밤이 지나 새벽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이 빛으로 또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15장을 가리켜서 부활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좀 빨리 그렇게 이제 좀 들었는데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복음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죠. 하나님 말씀이고 하늘의 진리이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이유가 이어지는 2절에 나오죠. 2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죄의 구덩이, 질병의 구덩이, 또 인생의 크고 작은 구덩이에서 내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 인생의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마치 밧줄을 우리에게 쭉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밧줄이죠. 누구나 그 복음의 밧줄을 붙잡으면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구원의 밧줄을 내려줬어요. 근데 오늘 그 구원의 밧줄이 뭡니까?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냐? 바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구덩이에서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인데 그럼 그 복음이 뭐냐면 바로 오직 주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을 우리는 붙잡는 겁니다. 오늘 3절 4절 볼까요? 3절 4절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보면 성경대로라는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성경대로 이미 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있잖아요. 그대로 다 예고된 그런 사건이었고 이어서 4절에 나오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이미 다 성경에 다 예고하시고 말씀하신 그런 사건이라는. 그래서 사실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가 놀랄 일이 아니라 이미 다 예고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사건, 이런 부활의 사건이 분명히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기차가 있으면 레일 위에서 그 기차가 달리는 것처럼 바다에도 하늘에도 늘 정해진 항로로 배도 비행기도 항로대로 다니는 것처럼 예수님도 늘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성도의 삶도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리고 말씀 위에 레일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그 말씀의 레일 위에서 끌어잡아 당기죠. 감정에 치우치게 하고 고집을 부리게 하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인 것에 목숨을 걸게 하고 늘 상황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찾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 늘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결정보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정말 성경대로인가? 우리가 늘 그런 말씀 앞에서 묻고 또 우리가 늘 신앙의 길로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뭔가, 방법이 뭔가, 바로 주님의 부활을 붙잡는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우리가 이 부활 신앙으로 견고해진다면 여러분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 그것도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 그것도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이길 수 있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도 그리고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만 견고하다면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만나주셨어요. 5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죠. 그리고 이후에 12제자에게 또 보이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게 보면 부활의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조작된 주장이거나 또는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6절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죠? 한두 명이 아니라 500명, 아마 당시 6월절 그 기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활을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당연히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런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도 만나요? 8절 볼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도다. 바울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딱 만나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부활의 주님이 자신을 만나주신 사건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냐면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랬죠. 즉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였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은혜이고 축복일까요? 오늘 9절 한번 볼까요? 9절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지금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런 자입니다. 즉 자신을 죄인임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내가 꼭 주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바울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의 지식이 대단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민과 갈등과 늘 그는 그런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더 많이 제사를 드리고 더 많이 열심히 한다고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그는 고민과 갈등과 그 가운데 있어요. 그 이유를 몰랐는데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니까 알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그는 알게 된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니까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된 것이죠. 결국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다시 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견고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이죠. 나의 공로와 업적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을 다 채워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꼭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어땠을까요? 기뻤습니다. 죽은 줄 알고 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여러분 다시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이따가 날씨 화나면 예배 때 한번 밖에 한번 벚꽃도 보시고 꽃을 한번 다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쁘잖아요. 그래서 다 사람들은 벚꽃 구경한다고 꽃 구경한다고 막 여기저기 다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그 벚꽃을 보면서도 활짝 핀 개나리를 보고 그 연분홍빛 그 꽃들을 보면서도 기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또 치료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을 만나고 아직도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꼭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일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력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리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찬양하는 귀한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이 땅에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주님 만날 때 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소생되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주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어디 있든지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육신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또 우리 병상에 있는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다 돌봐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다시금 소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손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